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과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변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가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5세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중남부와 또한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요 거점 지역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헌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서남부에 있는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 땅, 또한 북쪽 레바논 일대 땅 등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나눴고 그 땅들을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야 했죠.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해야 할 지역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정복 전쟁을 종료하게 하신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이미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사실상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힘겨운 나이입니다. 두 번째로 오랜 정복 기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배려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매우 황폐화됩니다. 땅은 당연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 이곳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땅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기 때문에 전쟁을 멈춰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정복하지 못한 것을 남겨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멈춰 주셨던 거죠. 가나안 정복 중대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파별로 기업 분배를 모두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즈음 되었을 때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들과 또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 대장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백전노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이고 또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와 함께 했을 때부터 이 경험한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까요? 가나안 땅 정복과 지파별로 분배에 관한 일들을 차분하게 회상했던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장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만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보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물체를 보는 것 이상으로 지적 또는 영적으로 깨달은 걸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지금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한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충분히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감사는 사라질 뿐더러 의식적인 어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들만 남기 때문이었죠. 결국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익숙하지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같은 직분자들은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공간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24시간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저는 24시간을 받고 권사님들은 23시간 받은 게 아니죠. 동일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믿음 생활하는 자세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삶의 현장은 교회에서 맡겨진 섬김과 봉사의 자리보다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이지만 댁으로 돌아가셔서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많은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지위와 자격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얘기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이 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기 싫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대충 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더욱 조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비교하지 않죠. 그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그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카멜레온이 초록 배경에 있으면 초록색으로 또한 나뭇가지에 있으면 나뭇가지 색으로 변하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겸손의 자세가 만들어진 자세가 아니라 내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과 다큐멘터리 주인공이신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책으로 보신 분도 있고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1921년 분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유한 집안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했고 5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수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임시정부 광복군 간부로 활동하셨고 광복 후에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포 지역에 있는 학교 또한 교회, 양로원과 고아원, 양계장 등 수십만 평의 땅을 상속받은 재산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신념 아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실향민 또한 빈민 어려운 사람들에서 기부했고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지만 일체 혜택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70년대 통일할 때까지 맨발로 걷겠다고 선언하면서 죽을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으셨고 지하철 1호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북 통일을 외쳤던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십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짓으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말이 안 되죠. 화이트 코리아 왜 분단짓는가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지금 웃고 계신 분도 있고 저게 무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우스갯거리로 여겼고 킥킥거리며 웃기도 하고 또 통일이 되면 내가 신발을 신다는 그 말에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 천당도 부르짖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라고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지하철의 의자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맨발로 다니고 이 미치광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헌신, 충성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한 마치 보호색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 비아냥, 비웃음, 욕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 아니어도 세상이 정말 놀랄 만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처럼 뭔가 과시하거나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직접 지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즉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직접 내가 부딪혀서 해결하려 하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을 세우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감춰지는 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를 낮추는 게 익숙해지고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이 변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속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미랄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지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때에도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이제는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데는 일만 나왔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은혜와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만큼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좌우명 같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일생 동안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크게 힘써라는 이 말은 용기를 다한다, 또 단단히 결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히 결심해서 어떠한 방해 세력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용기를 갖추며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곳저곳에서 나를,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절하는 걸 철저히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은 타협이 있습니다. 조율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할 때 바로 왕은 타협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타협점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제안을 철저하게 거절하셨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신다는 이 말은 삶의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견고하게 나아가고 계신지요? 왠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 없이는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잠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기다리기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남아있는 민족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진멸해야 하는 이 말씀도 같은 이유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에 쉽게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잘 보면 자란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 나는 의지가 강해서 다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은 남들과 다르고 또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자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다윗도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죄악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죄를 모르는 그들에게 죄의 유혹이 닥쳐오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하지만 나의 어떤 약한 부분에 찾아오면 그것을 유혹하면 우리는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약한 부분이 꼭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악된 곳에 눈길이 가거나 우리는 먼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은 견고하게 붙잡다, 또 바짝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가지가 나무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는 것처럼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려면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삶에서 열매를 하나하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을 잡고 매달리기를 하면 근육에 힘이 붙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잡고 계속 붙잡다 보면 영적인 근육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영적인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유혹으로부터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해초는 연약해 보입니다. 큰 배가 파손할 정도로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해초 뿌리가 바위 위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뿌리를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혼자서 천명을 내쫓는 것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당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와 염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왔는가? 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없다면,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능력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생명도 복도 능력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열린 생활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아름다운 날들, 그 꽃길을 걸어가고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다 고백하며 주님 감사하다고 절로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